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찬양이 있죠.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옛날 생각 좀 나세요? 제가 이 찬양 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이 찬양의 가사를 적어보니까 이 속에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좋은 찬양을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길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돌 항아리 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물인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마치 포도주인 척 그렇게 하고 갖다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정말 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 사건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못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믿기 어렵고 부활도 믿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작은 사건이지만 만약 이런 사건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하십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봐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삼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석에 따라 다르지만 나다나엘과 빌립을 제자 삼은 지 사흘 후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을 삼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지도를 혹시 떠올려 주신지 모르겠어요. 지도 지역상으로 갈릴리 호수 왼쪽 편이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고요. 오른쪽은 골란 지역입니다. 바산 골란 그 지역인데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오른쪽 지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 왼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 혼인잔치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혼인잔치는 정말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에 포도주 떨어진 거 뭐가 어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나아가서 어떨 때는 마을의 수치기도 하다. 그렇게까지 생각될 정도로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마 마음이 조금 조급하시고 착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셨지만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가득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이번에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그동안 숨겨두었느냐? 왜 처음에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채워놓은 다음에 다 이미 다 변하게 해놓고 한번 마셔봐라. 맛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했으면 좀 안심하고 좀 떠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물을 채워라. 물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상식으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볼 때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지도 모르는데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텐데요.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인들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인들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하인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해서 그대로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 항아리 물을 채워놓고 그렇게 떠다 주었을 때 놀라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참 좋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시험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떤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삭. 정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많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은 극한 시험이고요. 어떨 때는 작은 시험을 우리에게 그렇게 넘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어요?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또 말씀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하면 저 고생스러운데요? 저 어려워질 텐데요? 네, 설명을 별로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부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순종하는 겁니다. 갖다 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 보시면 혹시 수호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 저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자유하게 마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을 정말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술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유대인의 땅은 물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했지만 물을 슈퍼에서 사오거든요. 물을 끓이면 그 밑에 허옇게 뭔가 남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석회입니다. 석회. 물을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석회가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석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우리가 김치를 먹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듯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무엇을 주로 많이 먹는가 하면 올리브 열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 열매, 또 올리브 기름, 레몬,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석회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가 병이 걸렸을 때 포도주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 약으로도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 하나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다 설명되진 않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제 된 이야기지만 목사님의 친구 중에 정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술을 너무 즐겨서 정말 자유하게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했느냐? 교회 안에 집사님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자유하지요? 한편으로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기도 제목 이제 부탁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아주 속 깊은 그런 기도 제목까지 부탁을 안 하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점잖은 거죠. 근데 술 먹다 보면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 목사님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함께 포장마차 들어가서 아주 건하게 잘 마셨는데 말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 목사님을 막 때린 거예요. 엄청나게 얻어 터졌지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게 입고 다녔는데 이 목사님도 로만 칼라 같은 거 하잖아요. 로만 칼라 딱 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목사구나. 그렇게 하고서 정말 그 이후부터는 술을 완전히 끊고 정말 목사답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술 이야기 저도 대학생 때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토론으로 별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이슈가 있을 때 주님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술 조금 드신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또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정말 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만약 내가 믿지 못한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 목사님 이거 상징적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설화적인 그런 내용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사고 같고 그런 어떤 주장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건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사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반드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일까? 여러분 언제 포도주가 그렇게 포도주로 변한 것 같습니까? 참 그렇게 채워놓고서 바로 포도주로 변했으면 아마 여러 가지 염려도 없고 그랬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아마도 하인이 떠서 그렇게 가져가는 도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 가운데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오.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하인이 그것을 물을 떠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구했을 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평생도록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배드리지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평생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예수님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봤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다 담은 게 아니죠. 그 밖에 많은 표적 사건이 있었지만 표적을 좀 선별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요. 두 번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주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효도하는 것, 그걸로 그냥 그쳐주세요. 더 이상은 저를 자꾸 잡아당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아직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물은요, 어찌 보면 옛시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전의 인생과 같은 것이 상징적으로 이 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포도주는 행동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포도주로 상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혀 그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가장 먼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의 모든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너 이거 하면 이렇게 손해날 수 있고 뭔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예,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눈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정말 돈의 목표, 내 인생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이것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치르든지 내가 목표 달성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던 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밑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 한 어린이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어서 신발을 못 신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마음속에 내가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는 저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 수 있을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신발을 신지 않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런 부담 없이 신발을 신는 아이들과도 즐겁게 뛰어놀고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맨날 다니냐? 하고 물었더니, 예, 할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면 너 왜 신발이 없어? 왜 신발 한 켤레 하나 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모였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그때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미 제 신발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만 그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가 어젯밤 좀 늦은 시간에 잠깐 요 앞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서 나갈 때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었어요. 들었더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양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 이 찬양은 어찌 보면 정말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하면서도 주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탕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덮어버릴 때도 있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예배 게으를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다 탕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고백함으로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새로운 것을 정말로 많이 보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 제가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